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탐욕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륙을 준비 중이던 비행기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이륙이 지연되는 일은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러는 편이 비행 중 사고가 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일일 것입니다. 비행기는 아주 사소한 결함이 있어도 뜨지 못합니다. 그것은 안전을 위해 당연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마치 비행기를 이륙시키기 전에 기체에 결함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처럼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집사,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부르는 직책의 자격에 대해 말합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종입니다. 섬기는 자이고 일꾼이지요. 사도행전에서 집사들은 사도들과 교회 목회자들이었던 장로들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처음 임명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들은 재정을 나누어주는 일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과 빌립처럼 말씀을 전하는 일도 감당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서로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각각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책에 적합한 행동의 본을 보이라는 기대를 받고 책임을 갖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히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더욱 신중하게 적용됩니다. 이를테면 그는 더 많은 사람을 책임지고 비행하는 비행기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비행기가 공중으로 뜨고 나면, 즉 그 사람이 일단 그 직책을 맡게 된 후에는 걱정하고 후회해봐야 이미 늦습니다.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점검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그것이 말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신중함이란 진지하고 사려 깊은 성품입니다. 중요한 이슈를 무시하지 않고 중요한 것들에 제대로 주의를 집중하는 좋은 습관을 의미하지요. 이를테면 이웃의 필요와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들과 같은 것이 있겠지요. 또한 진실을 말하고 일관성 있게 말하는 성품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말에 신뢰가 없다는 것은 곧 부정직하다는 뜻이며 공동체의 건강을 심하게 훼손시키기 때문에 섬기는 직책에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혹에 대한 절제에 관한 것에 관련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되 멈춰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수를 얻기가 어려워 많은 이들에게 포도주가 자연스럽고 값싸고 적절한 대체 음료였을 것입니다. 마치 끓인 물로 차를 우려서 마시는 것이 일상인 여느 나라들의 습관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핑계가 되어 술이 나를 마시는지 내가 술을 마시는지 모를 정도로 절제하지 못하고 술을 탐닉하는 사람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돈에 관한 부분인데 어떤 기관에서든 돈을 다루는 사람들은
돈이 아주 조심해야 하는 권력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집사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교회의 헌금을 운용하여 고아와 과부들 같이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구제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점검해야 했습니다. 끝으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며 그들은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전에는 세상에 감추어졌으나 지금은 성령에 의해 계시된 진리, 드러난 진리를 의미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 예수의 복음입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각종 대중적 종교들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은 저마다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이 비밀들은 자기 종교에 입회한 이들에게만 알려졌습니다. 자신들만의 암호, 인생과 우주와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모든 비밀스러운 가르침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시 세계에 익숙한 언어로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로 그 비밀, 이 사람 저 사람이 떠드는 별 의미 없는 그런 여러 비밀 중 하나가 아니라 단 하나의 진짜 비밀, 참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사, 교회의 일꾼, 교회의 리더는 이러한 예수의 비밀, 예수의 진리,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있어야만 합니다. 조금 뒤에 이어지는 11절은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어떤 이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여자들을 집사의 아내들로, 또 어떤 이들은 여집사로 이해합니다. 이 구절만을 가지고 결정하기에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여자들이 잠잠히 있는 구경꾼이 아니라 어떤 역할과 책임을 맡은 사람들로,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본보이는 사람들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들은 섬김에 대한 자질들을 갖추어야 했고 그 자질들을 남자 집사들에 대한 것과 평행을 이루며 갖추고 있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어서 집사들의 가정은 질서가 잡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정은 언제나 서로를 지지하고 생명과 기쁨과 재미가 있는 곳이어야 하죠. 그러나 또한 적절한 규율과 서로에 대한 존경이 있어야 합니다. 집사들이 가정에서 그것을 이룰 수 없다면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디모데전서라는 편지를 기록한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은 직접 에베소에 찾아가 여러 문제들을 교정하기 원했으나 어떤 일인지 에베소에 직접 찾아가는 일이 지체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 서신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가 품은 목적은 분명합니다.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 곧 하나님의 가족다운 것인지를 에베소 교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집사의 자격에 대한 부분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다운 모습을 보이려면 그 교회를 섬기는 일꾼, 또 집사는 이러이러한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합니다. 바울은 종종 교회를 견고한 터와 단단한 구조를 지닌 건물로 비유하는데요. 이는 물론 교회당 건축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곧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성도들의 모임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기둥이자 흔들리지 않는 굳은 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 위태로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흔들림 없이 지키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지키고 버티고 수호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는 것이죠.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헬라어로 18단어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구절 안에는
놀랍게도 엄청난 기독교 신앙과 진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부활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셨지만 성육신하신 그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천사들 곧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천사들이 보는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국 곧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은 만국의 황제의 등극과 황제의 통치를 통해 세상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전파했지만 교회는 오직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령께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셨으며 천사들에게 수종받으시며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참진리, 참된 왕이심을 전해야 합니다. 그분은 다시 돌아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수호해야 할 참된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서 말한 집사가 깨끗한 마음으로 지니고 있어야 할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이 놀라운 비밀, 복음이 깨끗한 마음 안에 담겨 있어야 그 복음을 통하여 집사는 집사다워지고 교회의 일꾼은 일꾼다워지고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륙을 준비하는 비행기처럼 엄격하게 점검되어야 합니다. 내가 특별히 교회에 여러 사람을 인도하는 리더라면, 집사라면, 목회자라면 더욱더 신중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성도를 태우고 비행하는 비행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단단히 박혀서 버티는 기둥이고 흔들리지 않는 터전입니다. 우리는 참 진리,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놀라운 비밀을 수호하고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 진리의 기둥이고 그 진리의 터전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를 또한 서로를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의 안전을 책임지고 운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행기, 하나님 나라의 방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고 그 복음을 수호하는 교회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스스로를 점검하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답게 사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깨끗한 마음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